42절부터 47절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2장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죠.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이게 충만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떠한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와 또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를 섬기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 복음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받고 회개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요, 원래의 원어대로 결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배우고 함께 모이고 떡을 떼며 예수를 기억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들에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앞에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서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했습니다.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오늘 사도들이 또 말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교의 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선배들의 조상들의 영웅담도 아니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서
있어야 할 세 가지 전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인식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의 전환이죠.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은요, 예수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귀신 보듯이 이렇게 공포스럽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령의 오심을 보고 놀라워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개인과 공동체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위에 22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사와 표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모르면 아무리 삐까뻔쩍한 기사와 표적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4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 되는 것이 기사 표적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직하게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그거 기적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이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그럴듯한 교훈을 들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속빈 강정과 똑같습니다. 진짜 유익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저같이 목회자도 목회 성공하길 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공이라 또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성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의 전환과 이어집니다. 태도의 전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 같아요. 이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금방 오실 줄 알아서 다 팔아서 다 바쳐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다 가진 재산 다 팔고 어디 산에 올라가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몽땅 다 나눠주고 나는 빈털터리로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평생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곳에 때마다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자 수익 기대하지 마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맡아서
쓰고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모양만 그랬지, 남들 앞에서 그런 모양으로만 보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얘가 우리 읽은 뒤에 장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다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바쳤습니다. 남들 눈이 보는 눈이 있어서 바쳤습니다. 다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바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속인 거죠. 하나님이 언제 다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뿐이지 그것이 사람들 보는 눈앞에 어떻게 보이고자 바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돈과 그리고 재능과 모든 관계와 사람이 다 누구 것입니까?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한정된 시간 동안 그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요즘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구독하면 된다고요. 사지 않아도 돼요. 구독하면 돼요. 뭡니까? 가전제품 요즘 구독하라고 돼. 구독 서비스라고 그래요. 렌탈처럼 이렇게. 우리 그거 잘 씁니다. 그러나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독하도록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모든 관계들 하는 일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주인의 것을 우리가 잇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릴 때 거룩한 드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환은 교제의 전환인데, 이 교제의 전환은 성도의 교제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유권이 주께 있다 하면 성도의 교제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 교제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의 쓰는 시간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간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라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가식적이거나 감춤이 없다는 겁니다. 가식적이거나 감춤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순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내 이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경건한 척 하거나, 오늘 재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재직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남 앞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비춰야겠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순전한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도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 그거 순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또 책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 그거 순전한 거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얘기라도 거짓 없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고 서로를 대하고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 일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때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상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기쁨, 순전함, 그 나눔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결과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목소리가 터지게 기쁘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증거하면서도 우리 이웃들의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렸습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게 방방 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거한다고 증거하는데 내 이웃들이 귀를 닫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그 이웃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돌아봐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와요. 새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와 마당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지나쳐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우리는 참 즐겁고 행복한데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비칠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까지 생각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의 몸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느끼며 칭송했던 것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교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 또 후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계산도 없이 순전한 기쁨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관계라면 참 문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